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 앞서가에 사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계절 봄입니다. 점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한다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만물이 소생한다. 죽은 줄만 알았던 모든 동식물들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이 경칩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지난 3월 5일이 수요일 3월 5일이 경칩이더만요. 24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에 속한다고 하는데 입춘, 우수, 그 다음에 경칩, 그 다음에 춘분. 우수와 춘분 사이에 경칩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한자를 보면 경칩이 놀랄 경자를 쓰더만요. 놀랄 경. 칩자는 동면할 칩. 칩도한다. 이게 숨어 지내는 걸 칩도. 숨어서 사는 것을 칩도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 칩자가 바로 동면할 칩, 숨을 칩. 그래서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들이 놀래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봄이 왔구나. 우리가 일할 때가 됐구나. 깨어날 때가 됐구나 하고 놀래갖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겨울잠에서. 그래서 경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칩. 그래서 주로 이제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짝을 찾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짝짓기를 하고 또 알도 낳고. 우리 원덕이 성도님한테 물어봤더니 개구리 소리가 며칠 전에 개구리 소리가 들렸대요. 개구리 노래 소리가. 자, 이렇게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도 지났고 또 잠을 자던 수많은 벌레와 겨울잠을 자던 동물도 깨어나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도 이제 기지개를 켜야 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표어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사용해오는 그런 구절인데 두 가지 명령이 되어 있잖아요. 일어나라.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과거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그러면은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겨울이 되면 그 추위 때문에 움츠러들잖아요. 몸도 움츠러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추우니까 새벽 예배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추우니까 운동하는 것도 꺼려지고, 추운 겨울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도 지난번에 2주 전에 좀 몸이 약간 피곤했는데 운동을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자 하고 이제 갔어요. 제가 지금 1시간 달리기를 도전해가지고 그동안에는 30분 달리기 5km를 달렸는데 이제는 뱃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달리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 금단 마을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제너만 거기까지 갔다 오면은 한 1시간 정도 돼요. 1시간 거리가. 그래서 이제 1시간 달리기를 했는데 그때 바람이 차가웠어요. 차가가지고 막 이 턱이 있는 데가 막 굉장히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바람을 맞고 운동을 해서 그런지 막 목이 잠기기 시작하고 목 감기가 들고 몸살감기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운동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싫어지고 겨울에는 예배당 나가기가 추운 겨울 밤에도 새벽에도 예배당 나오기 쉽지 않아요. 추우니까 이렇게 몸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마음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좀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자, 그래서 겨울이 지났으니까 이제 움츠러들었던 것도 우리가 이제 펴야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또 우리 농부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점점점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걸음도 살펴하기도 하고 전지 안 하는 사람 전지도 안 하는 전지도 하고 이렇게 이제 농사 준비를 하는 거죠. 농사 준비를. 자, 이렇게 일어나라는 얘기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겨울잠 그만 자고 일어나라. 영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디를 오늘 지난 장날이래요 오늘이. 그럼 지난 장날에 오늘 가서 갔다 와야 되겠다. 지난 장날에 뭐 좀 사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어나야 될까요 자리에서. 오늘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냥 꿈속에서 장에 다녀올 거예요. 그냥 누워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장날이니까 오늘 장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어나야죠. 다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베지개를 펴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고 차를 타고 가야 내가 생각하는 것, 목적, 장을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빛을 발하라고 그랬는데 빛을 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자, 일어나기 위한 빛을 발하기 직전에 우리가 할 행위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일어나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준비 작업이죠. 빛을 발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빛을 발하기 전에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을 밝히더라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건전지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기름이 필요하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작업. 그러니까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는 것은 준비 작업이에요. 준비 작업.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빛이 뭐냐?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뭔가?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빛을 발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빛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뭘 먼저 창조하십니까? 빛을 먼저 창조하세요. 빛이 있어라. 왜냐하면 빛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빛이 있어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구나.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가군이 필요 없고 등불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태양도 필요 없어요. 태양도. 달도 필요 없어. 하나님 자신이 비치시니까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그냥 뭐 항상 낮만 있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그래 가로등도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비치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 근데 예수님도 빛이시래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빛, 참빛으로 오셨대요. 참빛, 참된 빛. 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왜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냐면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죄로 인해 이제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셨어요. 그죠? 구원의 빛이 되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13절에 소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팔복 이야기 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뭔가? 빛이 뭐냐?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을 켜야죠.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가장 먼저 불을 켜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빛을 이제 전등을 켜잖아요.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빛이 비치면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죠. 빛이 임하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좀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또 거기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렇게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막 웃음이 피어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구성원들이 다 사람들이 착해. 그러면 거기에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근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들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날장까지. 그러면 어두운 거예요. 그걸 어둡다고 표현을 쓰잖아요. 어둠. 그럼 보통 어둠의 세계 사람들 어둠을 되게 이제 마귀, 사탄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귀신들 어둠을 좋아해. 어둠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둠은 되게 안 좋은 것들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를 짓을 한다든지 그 어둠의 세계 사람들 보통 그렇게 표현하고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조직폭력배들은 보통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몰래
안 볼 때 사람들 몰래 사기를 치거나 사람들 몰래 가서 강도짓을 하거나 몰래 하려고 한다. 몰래. 왜냐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빛이 비춰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의 어떤 골목길 같은 데도 꼭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밤길을 집에 퇴근하는 사람을 몰래 가가지고 칼을 들이내밀거나 돈을 빼앗거나 아무튼 뭐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바로 그런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나쁜 것들을 되게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 네, 죄, 이런 것들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빛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은 밝고 환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 오늘 참 밝으시네요.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해 있을 때, 환하게 웃을 때, 웃는 것을 환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빛나는 환이잖아요. 밝은 환. 네. 그래서 이 어둠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면 얼굴 색깔도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밝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밝게 환하게 빛나게 하는 빛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근본적으로 그 특징이 뭐예요? 착하고 의로운 빛의 열매를 착하고 의로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좋은 어떤 착한 선한 행위들, 그래서 말이나 행동,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뜻한 말도 하고, 예수님처럼 그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빛을 발하라. 이 빛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 뭐예요? 좋은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복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가장 빛을 발하는 거 뭐냐?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을 전해줘가지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되고, 그 마음에 그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게 가장 큰 빛, 가장 정말 중요한 빛은 복음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죠.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들 있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빛을 발한 거예요. 구원의 빛을 발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빛을 발했어요. 빛을 환하게 어두운 곳곳에 가서, 어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닌 곳이잖아요. 그런 거. 어둠이잖아, 어둠. 지옥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가정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빛을 발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렸죠? 빛을 발한다는 거,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빛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 싫어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해.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고 손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뭐라도 자꾸 살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발하는 그렇게 착하게 의롭게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그 빛.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사실은 그 빛을 원래 빛의 이거를 뭐예요? 발광체라고 하죠. 발광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를 발광체라고 하는데 태양이죠. 태양은 발광체라고 해요. 발광체. 태양 자체가 태양이 불 막 타잖아요. 막 불을 막 끓어요. 엄청 막 뭐 수소니 뭐 이런 막 그 헬륨이니 이런 막 그 가스 같은 것들이 막 폭발하고 타잖아요. 타면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태양에서부터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는 빛을 발하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몇 분 걸린다 그랬어요? 몇 분 걸린다 그랬습니까? 네, 8분 걸린대. 8분. 네. 우리가 플래시를 탁 켜면은 빛의 속도로 쫙 비치거든요.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한다고 합니다. 소리의 속도는 한 360m인가? 300 몇 미터 가죠? 1초에 소리의 속도는 이걸 음속 그래요. 음속. 근데 전투기 속도를 측정할 때 뭐 음속, 뭐 마하 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하 2.5. 그러면 음속보다 2배 이상, 2배 반 정도 빠르다. 그렇게 빨리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뭐 음속 몇 배 그렇게 하는데 그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네. 빛이 얼마나 빨리 빛이 그냥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엄청 빠른. 네. 태양에서부터 몇 가지 빛이 비치고 그 먼 거리에서 네? 몇 킬로 떨어졌어요? 5,000km인가요? 굉장히 멀리 떨어졌는데 거기서 열을 내는데 지구까지 도달하고 따뜻하다. 햇빛이 비치고 따뜻하다는 거죠. 열이 전달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태양은 발광체라고 해요. 그런데 달은 지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달이 빛난다. 달 떴다. 보름달 떠봐요. 화나죠? 그런데 우리는 달에서 그냥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어떻게 달이 빛을 낸다 그랬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갖고 그거 반사시켜줘요. 마치 거울처럼. 여러분 거울 아시죠? 자, 우리가 거울에 이렇게 거울은 빛을 잘 반사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빛을 부어갖고 이렇게 쪼이면 막 종이가 타기도 하고. 자, 이렇게 거울은 빛을 쫙 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받아갖고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사체라고 해요. 반사체. 그러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발광체고 예수님은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님 마음을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제 반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바다에 한 도시가 있잖아요. 어두운 밤바다에 이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밤에 올 때 뭘 보고 옵니까?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 나침반, 그 디지털 나침반 뭐 이렇게 그 바다에도 길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 오겠지만 옛날에는 별을 보고 온다든지 아니면 저 등대, 지금도 등대가 있잖아요. 밤에 그 등대에 불빛이 막 비쳐요. 아 그러면은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밤바다의 등대처럼 우리 용평교회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예수님의 빛을 바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여름밤에 가로등 불빛을 보고 막 수많은 나방들이 막 모여오는 것처럼. 네. 우리는 보통 나비는 좋아하는데 나방은 싫어하죠. 나비와 나방 너무 차별하지 마세요. 나방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피를 해서 만드신 거니까 너무나 나방을 싫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튼 밤에 수많은 날파리들 막 나방들이 그 불빛을 보고 막 몰려옵니다. 막 쳐다봐요. 환한 빛을 보고 좋아하죠. 뭐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자, 이 여름밤에 그 가로등 불빛을 보고 수많은 나방과 벌레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바라게 되면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우리가 모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빛을 바라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요.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곳에 따뜻한 빛이 있으니까 같이 있고 싶어요. 나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나 저 사람 옆에 있고 싶다. 그 사람들은 되게 인기가 좋아. 왜 인기가 좋습니까? 착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쁜 말 안 하고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그 사람에게 같이 있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기가 좋아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야 돼. 마을에서도 인기가 좋아야 돼. 나 저 사람 참 존경하고 나 참 존경스럽다. 저분하고 같이 밥 먹고 싶다. 저분하고 같이 어디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좋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와. 오지 말라고 찾아와요.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싶다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같이 놀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어. 자 뭐라고 되십니까? 내 빛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으니까 이미 도착한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빛이 이르렀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이미 빛이 이르렀고 이미 이르렀죠. 네.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이미 이르렀잖아요. 빛으로. 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 빛을 발해. 우리가 음식점을 하나 생각을 해봐도 식당을 아무리 꼴짝이라고 하더라도 맛있게 음식을 하면 그거 막 찾아가더라고요. 다 차가 있으니까 어디 막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리산 중턱에 비빔밥을 잘하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데리고 점심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봉동 근처나 뭐 멀면은 전주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남원 쪽으로 막 가요. 막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막 가. 밥 한 끼 먹으러. 아이고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해서 아니 밥 한 끼 먹으러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속으로. 막 지리산 중턱까지 가가지고 비빔밥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비빔밥. 그 비빔밥 한 그릇 먹으러 이렇게 1시간 넘게 굳이 올 필요가 있나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을 만큼 아주 정말 그 비빔밥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 음식 재료들이 그 산에서 채취한 그런 좋은 나물들을 막 뷔페식으로 막 깔아놓고 자기 원하는 만큼 다 가져다가 비빔밥 해 먹었어요. 참기름도 있고 다 해가지고 비빔밥을 아주 거창하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음식 맛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온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그 사장, 그 식당의 직원들이 불친절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음식 맛은 괜찮아. 음식 맛은 괜찮은데 식당 사장이 너무 교만하고 돈 많이 버는가 막 좀 이렇게 손님들 대하는 것이 태도가 느껴지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람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서빙을 하고 하느라 뭐 음식 하나 반찬도 하나 뭐 갖다 달라고 할 때 막 짜증을 내는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 그 식당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맛 좋은 식당도 사장과 직원이 불친절하면 가기 싫어요. 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우리가 이미 빛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연결했죠.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의 성품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항상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빛을 발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감동을. 성경 말씀이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빛이 발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욕심이 막 드러나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내 욕심, 내 교만, 내 주장, 내 생각 이것이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처음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고 하네. 죽었다? 나는 죽었으면 나는 없는 건가? 그렇죠. 내가 없어야 돼. 나의 옛성품, 나의 못난 어떤 성격, 성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헛된 꿈, 이런 것들이 죽어요. 허영심, 자존심, 탐심,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그런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와 악마가 싸우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막 싸운대.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또 마음 한구석에는 또 욕심이 막 인간의 생각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 악한 마귀의 생각,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때로는 막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바로 솔직한 고백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자존심도 내려놓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한쪽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못된 자존심이 또 막 그리고 막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막 들 수 있죠. 그러면서 악한 생각이 나를 찾아올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그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끊임없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자기들 생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마귀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아까 이제 일어나라는 표현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일어나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먼저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일어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내공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립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지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무장해서 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착한 일을
비바람이 몰려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착한 일을 계속,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촛불 얘기했잖아요. 촛불. 초가 가만히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야 빛을 발하잖아요. 자기 몸을 녹여야 돼요. 초가 빛을 발하려면 초가 녹아야 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특징,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 봄의 계절에 영적 잠이 드는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시고 겨울잠 그만 이제 주무시고 이제 다시 깨어나고 더 열심히 분발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발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든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빛을 발하는 복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